오심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 어젯밤에는 전야제를 했는데요, 축하의 밤을 보내면서 사실 어저께 오신 분들이 다 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12시에 오늘이죠. 12시니까 오늘 새벽에는 한 60여 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벽송을 같이 준비하고 나갔는데 오늘 생초 지역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여기 찬양됐으면 특별히 많이 보셨네요. 천사들이 온 생초를 다니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선물이 어떤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지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봤는데 안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얘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너무 받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마치고 친구들 만나면 다 지는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선물을 하나 받고 싶은 거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좀 때리기는 하지만 한 명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썼어요. 편지를 써놓고 딱 앉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 이래가지고 선물 받겠나. 그래서 편지를 다 찢었습니다. 다시 또 썼어요. 이번엔 뭐라고 썼냐.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물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편지를 딱 쓰고 났어.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또 편지를 찢었어요. 그래 이번에 고민하다가 이번엔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친구가 자기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면은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 조그만 게 어떻게 그걸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다가 집에다가 갖다 놨어.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잘 들어라. 당신 엄마 우리 집에 내가 납치해놨다. 당장 선물 안 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선물을 받고 싶었으면 마리아 상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엄마 이게 납치해놨다고 예수님한테 협박을 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를 보면서 얘 그래도 훌륭하다 그 생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타한테 선물 달라고 안 하고 누구한테 달라고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달라 했다고. 얘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뭘 받았다, 이걸 했다, 잘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이 이 땅에 오는 통로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그냥 함께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그냥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통로. 요셉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여자랑 어떻게 손잡고 뭐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가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아마 요셉은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남자분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여자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나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그 일 때문에 자기 머리를 다 쥐어 뽑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두 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줍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뭔가 결정 내려야 될 때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꼭 식당 가면 아무거나 뭐 먹으러 갈래? 아무거나 그래놓고 막상 가면 뭐랍니까?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오늘 뭐 어디가 안 좋아? 그건 그냥 처음부터 얘기할 것이지.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밥 먹는 선택 장애면 조금 뭐라 하고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되는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요셉이 느낀 선택 장애는 배신이잖아요. 배신이잖아요. 내 여자니까 누구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내 아를 낳아야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딴 데서 애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배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하겠지만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냥 조용하게 끝내는 게 제일 좋겠다. 말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보내고 나는 나대로 따로 헤어져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민을 하며 잠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르는 말이 좋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근데 요셉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까? 별로 뭐 돈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까? 비천한 상태에 있죠. 왕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비록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없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비록 남들보다 성공한 삶은 아니었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대단한 신앙의 무슨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에이구 저 봐라 그래도 좀 잘난 척 하더니만 결혼도 하기 전에 에이구 사람들이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게 생긴 겁니다. 요셉이 그 상황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겠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저 여자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좀 더 나가면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고민되는 일이지만 그 일은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있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자기 삶이 손가락질 받을 위험에 처했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세상이 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받고 요거도 먹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애가 아닌데 마리아가 애 낳으면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뻔한 겁니다.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 고민하는 중에 꿈속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꿈이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뒤 얘기도 알고 과정도 다 아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기했으면 다 된 거지 생각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요셉 머릿속에는 아마 자기 나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얘가 커가지고 독립운동하나?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끄집어내 주는 건가? 그러면 또 생각하면 그 시대에는요 구세주가 이미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라고 불렀고 세계 곳곳에 로마가 싸워서 이긴 곳에는 그 비가 다 세워져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구원자 그렇게 다 써놨어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로마 황제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된다는 건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아이가 하겠다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오게 됐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가 되는데 무엇을 위한 징표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징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저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의 징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약속을 들었어도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원래 자신의 결정대로 그냥 가만히 이대로 끝내야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이잖아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고. 그런데 그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배려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했다고 합니까?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순종함과 경외함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중하고 경건한 삶의 태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생초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이고 선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이 땅 가운데 죄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쇼를 구경하러 가는 이 세상이 저는 좀 뒤집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도대체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 생전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오늘은 여기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듣고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복 있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날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죄 용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시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임마누엘의 예수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내보이고 사는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선택하고 나타내 보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이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오와 결단과 책임있는 선택을 하고 순종하는 자리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계속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알려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